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그 성도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한 자라고 밝혔죠. 근데 자유한 자가 그 자유를 육체의 정욕을 좇는 기회로 삼으면 안 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교훈을 했어요. 이것은 사랑의 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가 3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 봤을 때 교리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지금 5장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현실에 처한 그 사항에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비난, 그리고 왜곡에 대해서 이 복음을 변명하고 또 율법과 비교하면서 복음의 기본 교리를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5장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규정 지을 수 있는 본질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율법이나 방종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라고, 그리고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들어갈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지낼 때가 많죠. 그렇게 모르고 있다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고 지낸다는 것이에요. 가장 쉬운 예로 건강일 수도 있겠죠. 건강할 때는 내가 모르고 있다가 건강이 안 좋을 때 그 소중함을 절실히 알게 돼요. 또 다른 예로 본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겠죠. 시간이 있을 때는 귀한 줄 몰라요. 함부로 막 낭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시간이 없을 때 그 시간이 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또 가족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어서 익숙하니까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죠. 막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이 가족인 교회가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더 나가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하다가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있고 익숙하고 편하면 그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을 때 소중함을 놓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세뱃돈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짜리가 여러 장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10,000원짜리보다 자신에게 없는 동전을 더 바라고 좋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0,000원짜리하고 동전하고 서로 바꾸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의로움보다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얻는 의로움이 더 좋아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뺏으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 이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종으로 만들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자유를 뺏으려고 했단 얘기예요. 복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위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막 거짓 형제들이 자유를 뺏으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거짓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정말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거짓 형제들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자유를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종이 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급하게 편지를 썼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편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다 피셨으면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안에서 굳건히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1절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유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자유가 왜 주어진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자유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자유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속박에 얽매이지 않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그냥 들으면 좀 중복되는 말과 같죠? 좀 말장난 같지 않나요?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뭐 문법으로 보면은 자유라는 동사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라는 명사를 주셨다는 말과 같거든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자유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은 두 단어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했을 때는 프리예요. 이 프리라는 자유는 제한 없이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라는 이 단어는 리버티예요.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프리의 자유를 누리려면 주님이 주신 리버티의 자유를 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얘기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프리의 자유를 주셨죠. 자유롭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담과 이브는 그 자유를 범죄하는 데 사용을 해버렸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죠? 모든 인류는 자유를 빼앗겨가지고 죄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다시 프리의 자유를 주시려고 리버티의 자유에 이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자유 안에 굳건히 서고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명령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굳건하게 서라는 이 명령과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여기서 굳건하게 서라, 이 말은 군사 용어예요.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경계를 하고 굳세게 방어하라는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 나오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주님은 메시아로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대요. 감옥에 결박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실 분으로 기록해주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셨죠. 주님은 낙원에 있는 포로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위에 있는 자유자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어겨서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에서 해방의 자유를 받은 우리들도 그 자유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 자유를 지키고 합당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속박의 멍에는 동물에게 사용했던 멍에와 비슷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노예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 노예를 잡아두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강제로 복종시키기 위해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일하도록 했던 그 멍에를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그러한 속박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했던 것이에요. 다른 복음에 빠져가지고 자유를 빼앗길 그런 위험에 빠진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성도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우상을 따르면서 느꼈던 그러한 불안함,
죄책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속박의 멍에 갇혀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더 해야 되지? 내가 어느 정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불안하잖아요. 이것이 주님 앞에서 합당한가? 막 죄책감이 들고,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속박의 영에 매여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어떻게 더 안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더 평안할 수 있을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늘 부족함 속에서 두렵고 불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그죠? 절대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굳건히 서서 이런 공격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속박의 멍에 매지 말고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자유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 자유를 반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유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다시 속박의 멍에를 짊어진다면,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따른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를 경고해 줍니다. 세 가지로 경고해 줘요. 그 전에 이제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시느니라. 바울이 이제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편지를 시작하면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한다, 이것을 내비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죠. 사도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권위로서, 자기 욕심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주님이 주신 자유를 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따르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언급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2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대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자신을 구원하는데 부족했다는 것을 오히려 드러낼 뿐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를 추가해야 된다고. 물론 이제 성도들이 정말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하나면 충분한데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의롭게 되는데 보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그 일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등지고 율법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할례를 받은 결과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둘 중 하나가 될 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든지 아니면 조금 부족하든지, 그죠? 그 둘 중 하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이 되시죠? 모든 것이 되시나요?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이 되시나요? 모든 것이 되시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를 받으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지 않아요. 조금 부족한 예수님이 될 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말을 해줍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할례를 받은 각인에게 다시 증언하기 때문이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로다. 예. 의롭게 되려고 할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만큼 보태야 완전히 의롭게 된다고. 여기 2절을 다시 보면 만약 할례를 받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 3절에 와서는 할례를 받은 각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상황은 율법으로 넘어간 자들도 있었고 아직 넘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겠죠. 그런데 할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율법 전체를 지키겠다는 그런 것과 같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려 하다가 한 항목에서 범죄하면 그는 전체에 관하여 유죄가 되기 때문이라. 네. 율법에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내 입맛대로 막 임의로 선택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를 택하는 것은 곧 전체를 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에 이르기 위해서 할례가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율법에 대해서 똑같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서 할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율법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따라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3장 10절에 가서 그렇게 또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는 율법의 행위들에 속한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이니 기록되기를 율법책 안에 기록되어 행하도록 한 모든 것들을 지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예.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다른 율법도 다 지켜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은 정말로 위험한 것이라고.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 전체를 받는다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를 받으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4절 시작. 너희 중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전혀 효력이 없게 되나니 너희는 은혜로부터 떨어지느니라. 예.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래요. 이 말씀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 안에서 말씀을 해석한다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어요. 물론 구원받기 전에 율법을 의지했다면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져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를 통해 의롭게 해주셨는데 그 결과로 자유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래요. 주님이 주신 자유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자유를 밀어버리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1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 자유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라. 그런즉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나요? 그렇다면은 주님의 은혜로 그 자유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반대로 율법으로 향한다면 그 율법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을까요? 자유가 없어요. 오히려 속박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은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반대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를 이룰 수 없고 자유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율법으로 막 의를 얻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자신의 행위로 오히려 멸망에 이르겠다는 그런 말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나의 구원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어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고 그 후로도 계속 은혜로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에게 게임을 받아가지고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은 율법 안에서 참나온 자유를 누리려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정말 율법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자유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없으면, 굳건히 서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망각한 것이고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뭐 그와 같은 사항을 또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은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하고 17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한 그의 모든 서신들에 있는 것 같으니 그 안에서 이런 것들에 관하여 말하였느니라. 그의 서신들에는 이해되기 힘든 것들이 일부 있는데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을 왜곡한 것 같이 그들이 그의 서신들도 왜곡하여 그들 자신의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기에 너희도 사악한 자들의 과오에 이끌려 너희 자신의 확고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교리의 확고함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도 구원에서 떨어진 자들이 아니라 사악한 자들의 가오에 이끌려가지고 은혜를 망각하고 자유 안에서 굳건하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 특히 할례를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은 은혜를 붙드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바울이 여기서 할례를 받는 그 일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할례를 경고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단지 할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할례 그 하나만 자체를 두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정말 할례가 문제였다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지금 할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결국은 율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할례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해하지 않도록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말해서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5절하고 6절 시작.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기 때문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든 무할례든 어떤 것도 효력이 없으며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이라. 네. 여기 5절하고 6절 보니까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죠? 이 5절에 보니까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기 때문이래요. 의의 소망을 기다린대요. 모두가. 이 의의 소망은 소유격으로 쓰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의 소망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의는 대상을 얘기합니다. 대상. 그 의라는 대상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디도서 2장 1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소망하는 대상이 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그 복된 소망과, 여기도 소망이 나오죠.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고대하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서 복된 소망이 곧 의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의의 소망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소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복된 의의 소망은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내심. 예. 눈에 보이게 나타나심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변개된 성경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분의 영광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그분 자체를 보는 것이에요. 그분의 영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자, 그리고 이 의의 소망의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소유한 그 의를 소망하는 감정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로워지기를 소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었죠. 그런데 미래에 완성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죠. 의롭다 여김을 받았죠. 그런데 성도는 앞으로 완전히 의롭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통 이것을 영화롭게 된다는 말로 표현을 하죠. 확정적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지만 그 날이 되어서 완전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이 소망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서 있을 부활, 영생의 소망, 몸이 변화되는 그 휴거의 소망, 하늘에 쌓여있는 영적인 보상과 관련이 있겠죠. 특히 우리가 몸이 변화돼가지고 완전한 영화로움에 이르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고 그때 우리가 완전한 의로움이 된다는 것, 예, 이것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의롭게 된 자들이라면 할례나 무할례 그딴 거는 전혀 효력이 없대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대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역사하면 뭐 율법적으로 누굴 막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믿음이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결과로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정리하면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첫째로 믿음으로 소망을 기다리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려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될지도 몰라. 뭐 확실하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잘은 몰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야. 이런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소망은 확실해.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100% 틀림없이. 그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완벽한 의로움을 기다리고 있어요. 머지않아서. 뭐 어떤 분들이 기다리는 9월 23일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모습으로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완전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지만 살아가는 그 동안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 효력이 없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율법을 따라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종이라는 것은 율법이나 규칙이나 그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일 뿐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국가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국가에 대한 자기 의무를 다한 것이죠. 근데 그 이상은 행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국가를 사랑한다면 법에 따라 사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을 할 것이에요. 그죠? 광화문 가서 으쌰으쌰 하셨잖아요. 국가를 사랑해서. 그죠? 형제님도. 자기 나라의 복지를 막 증진시키고 막 노력할 것이란 말이에요. 좀 가치 있는 사회사업을 막 후원할 것이고, 투표하는데 자신의 자유를 행사할 것이고요. 여러 모양으로 막 정부를 지원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강요하진 않아요. 법은 단지 법률에 규정된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 요구할 뿐이에요. 하지만 사랑은 율법에 요구된 그 이상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일을 적게 하고 적당히 하고 아니면 좀 모면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그 사실은 정말 그것을 깨닫게 되면 사랑이 율법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것이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요.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믿음으로 소망을 기다리게 하고 믿음으로 사랑을 나타내게 한대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이면서 동시에 주님을 위한 자유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자유로운 것이란 얘기예요. 정말 자유를 얻은 자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족시키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가지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 또 생각해 보세요. 그 자유를 방탕한 생활이나 무절제한 행실로 그 행실의 구실로 삼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의 구원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구원은 확실히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도 입증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 자유는 속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경험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들의 쉼을 발견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해야 돼요. 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요.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는 종이 아니에요. 디도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일을 하죠. 근데 제 아내는 어떤 품삯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노동시간이나 품삯에 대해서 아무런 무슨 고용노동 약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내의 임무는 일일이 어떤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뭐 시간제 노동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요. 몇 시간을 일했으니까 시급을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처럼 8시에 일을 시작해가지고 오후 5시에 끝마친다는 것이 제 아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품삯이나 파업에 대해서도 생각지 않아요. 오직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을 쉬지 않고 자원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아무런 법규나 약정의 어떤 계약 아래에 있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뭐 제 아내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막 지시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알아서 하거든요.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가족들이 요청하기 전에도 막 알아서 막 해결해 줘요. 그러면서도 불평이나 투정 한마디 하지 않아요. 물론 지치고 피곤하고 하겠죠. 그런데도 계속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만일 요즘에 뭐 파출부나 집사들을 막 고용해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1시간만 더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막 불평하면서 그냥 막 늑장을 부리거나 아니면 시간 외에 근무를 하고 급여를 더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근데 제 아내는 토요일이나 주일에 일해도 상관없이 주말과 공휴일에 대한 어떠한 시간 외에 근무 수당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은 분명하겠죠. 그 섬기는 동기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예.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아낌없이 정말 사랑의 헌신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어떠한 법규나 규정이나 계명이 없어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인 것이에요. 이렇게 사랑의 수고는 율법의 요구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있다면 누가 우리한테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규칙을 말할 수 없어요. 어느 만큼 시간을 들여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러한 약정을 들이내밀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서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럼 아니죠.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죠. 하지만 강요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정말 거듭난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에요. 사랑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못 지킬 법이 없어요. 남을 사랑한다면 살인할까요? 도둑질을 할까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사기를 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정말 남을 사랑한다면 정말 내 차로 누구를 다치게 할까봐 신호를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 자체의 요구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성도들을 다시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도록 돌아서게 한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만일 우리도 마땅히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한다면 아무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해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더 이상 판단받지 않게 될 것이에요. 뭐 은혜 안에서 세부적인 면에서는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다른 성도들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그치게 될 것입니다. 율법적인 자들은 우리가 무슨 날을 지키지 않거나 어떤 종교 관습이나 의식을 지키지 않는 그 이유로 정죄를 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말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걸 그냥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 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의 자유의 가치는 주님의 피값이에요.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 희생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자유를 귀한 것으로 알고 정말 자유를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자유롭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유롭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의 가치를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각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속한 거짓 신들, 헛된 우상들에게 매이지 않고 참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그 자유, 세상의 미신과 종교적인 그러한 간습들,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자유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에 대한 성경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면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조항이 이미 성취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키기 전에 이미 주님이 다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의 표시로 우리의 영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어떤 대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자유롭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유를 통해서 주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